된 이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그 성경의 분량에 비해서 감사의 내용이, 감사 요절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아는지. 어디세요? 자, 어딜까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예요. 신약 성경에 감사라는 요절이 몇 요절이나 나올까, 감사가 들어간 요절이 몇 요절 나올까 보니까 63개 요절이 나와요. 그런데 골로새서에 몇 개가 나오냐? 무려 7개 요절이 나와요. 골로새서가 몇 장까지 있죠? 4장까지 있는 짧은 성경인데 7요절이나 그렇게 나오고 있음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자, 골로새서에 나오는 감사 7개 요절을 살짝 한번 읽어보고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1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고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지막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나에 반할 새번역 성경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들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원래 골로새인들에게라는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우리 이 성경은 그 지역 지명 이름을 반영해서 골로새서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돼서 감옥 생활을 할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한 것은 아닙니다. 3차 선교 사역 때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 에베소에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가르쳐 제자로 삼았는데 그 에바브로가 이 에베소에서 가까이 떨어진 골로새라는 소도시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골로새 지역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이 골로새 주변에 이 라오디게아나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막 그런 교회에 회람식으로 돌려서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 터키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관에 계시는데 이 터키에 이 초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즈벡에서 추방당했을 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방문하려고 터키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 예배당이 남아있는 데는 없고 거의 돌들과 흔적만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골로새 교회를 못 가봤는데 라오디게아에서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저쪽 편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다고요? 저쪽 편에 있어요. 그게 멀지 않는 곳에 골로새 지역이 있다고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바울도 감옥에 있고 이 골로새 교회나 이 초대교회의 상황들은 솔직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감옥에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있고요. 또 교회들의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전히 이렇게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정경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많은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의 얼굴을 못 본 사람들이 많지만 이 바울의 권위는 알잖아요. 자기 목사의 스승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바울의 권위를 이미 익히 알고 있는데 그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신앙이 성숙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참 이 이단들은요 어떤 사람을 파고드냐 그러면요 불평하는 사람을 파고들어요. 이단의 타켓, 마귀의 타켓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포함된 세 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첫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분으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한 인성을 취한 온전한 인간이 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죄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또 비슷한 말 같습니다만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유의 주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나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는데 이 받았으니라는 말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라고 표현하지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믿는다는 말과 영접하다는 말이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어디로? 마음으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 말을 쉬운 번역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은 걷다, 나아가다, 살다, 처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처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번역은 6절을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신약 성경에 나온 감사절 63개를 다 읽어봤어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죄인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죠. 내가 내 주제를 알잖아요.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고 이렇게 여러분을 이끌고 나아갈 만한 주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되게 죄가 많은가 보다. 예, 죄가 많아요. 그런데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별로 죄를 지은 게 없고 나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자랐어. 나는 모태 신앙인이고 주님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강도를 만나면 아이고 내가 착하구나, 내가 좀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존전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 죄인인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는, 좀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랬는데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인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넘어지고 배신하는 우리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며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또 감사에 대한 표현을 잘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울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서재에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예배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왜 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유명한 예화죠.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늘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는데 오늘 아침에는 십자가를 묵상해도 눈물이 안 나.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울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평생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눈물이 마르지 않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가 무뎌지고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고 감사가 감동이 없고 눈에 눈물이 말라서 냉랭한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 종교인처럼 살고 있다면 가슴을 치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감사와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거기서 출발해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6절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고 하면 7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서 삶으로 감사가 넘쳐야 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확립하다, 확고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첫 번째 타겟이고요. 두 번째는 불평하는 사람이 두 번째 타겟.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없는데 가슴은 뜨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단의 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사철 푸르르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우리는 늘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는 줄 믿습니다. 세움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뭐 위에 세운다, 쌓아 올린다 그런 뜻인데 집을 지어갈 때, 집을 지을 때 그 기초 위에서가 천천히 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 반석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초만 닦아놓고 집을 지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보죠. 그건 집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집만 더 크고 넓히고 더 좋은 집 살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집을 더 아름답게 멋있게 크고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초보 신앙에 머물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첫사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을 그리워합니다. 물론 첫사랑의 그 감격은 잊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첫사랑 예수 만났을 때보다 우리 믿음이 지금 더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감사가 더 못한다고 하면 그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아내하고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이 못한다면 그 부부관계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기쁨, 감사, 행복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또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날마다
숨질 때까지 내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찬송가도 있어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가장 깊이 알고 가장 사랑하는 날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내가 살고 내가 주 안에 살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후반부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단에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감사로 넘치게 하라. 이단들이 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지 못하도록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고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넘치게 하다는 말은 풍부하게 하다, 넘쳐나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있을 때 감사하고 건강할 때 감사합니다. 성공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잃어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없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주님 때문에만이라도 넘치는 감사를 주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진실한 감사,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옛날에는 이제 수장절 그런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만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내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이제 이 과실이나 모든 것을 걷어서 이렇게 창고에 저장한 후에 드리는 감사인데요. 그것은 꼭 농사 지은 사람만 아니라 모든 직업을 가진 우리가 1년 내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 가지 은총과 축복의 열매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 감사할 때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레인,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구별된 사람들, 레인들과 더불어,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이 감사를 나누고 이 재물을, 이 물질들을 나누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또 이미 주신 복만 아니라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믿으면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감사는 상황 문제가 아니라 믿음 문제라고 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올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육을 이기게 하셔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자신도 행복해지고 다른 이웃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가 밴드에 감사 10계명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바쁘시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보고 또 보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그 3, 40계명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보고 묵상하면서 실천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10가지 한번 볼까요? 짧게. 첫째로는 뭐라고 그러세요? 생각이 감사하다. 자꾸 감사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작은 것부터 감사해요. 꼭 큰일 있을 때만 아니라 조그만 거래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면 좋아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감사해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일상을 감사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날이 감사한 날이에요. 아무 일 없는 날이 감사한 날이야. 일 있으면 그날 무슨 사고를 당했든지 이런 날이 많아요. 오늘도 숨 잘 쉬고 계시지요? 네. 오늘도 뭐 다리 부러지거나 사고 없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별일 없는 날 감사하는 날이요. 일상 삶이 감사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올해는 일상에 대한 감사를 많이 깨달은 날이에요. 마스크를 이렇게 써본 적이 없잖아요. 마스크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 마스크를 쓰고 안에가 막 얼굴이 막 뭐가 빨갛게 나고 막 난리가 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막 이 마스크 로이로제 걸려. 나도 뭐 호주머니 여기저기 막 어떤 사람은 뭐 잊어먹은 거 달고 다니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폼이 안 나. 선교중앙교회 목사인데 폼이 안 날 것 같아서 안 하고 다니는데 정말 뭐 어떨 때는 막 입고 가서 막 가게도 못 들어가고 그럴 때도 있어요. 전에는 식사도 마음대로 했잖아요. 요즘은 식사할 때마다 꺼리고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사랑도 마음대로 나눌 수 없고 성도 간의 교제도 마음대로 나눌 수 없는 이런 일상을 지나면서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이었던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 바라보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혼자 감사도 좋지만 더불어 감사하면 감사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가족끼리 감사하고 성도들끼리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 함께 한번 감사 찬송 한번 합시다. 날 구워주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감사가 참 좋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슬픔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종이로 감사 증량 고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이렇게 더불어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그래서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옆에 분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그다음에 잠들기 전에 감사. 자기 전에 막 뭐 안 좋은 것 보고 생각하고 자면은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막 꿈속에서도 뭐 잠이 좀 약간 뭐 할 때도 막 계속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게 하고 자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잠자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감사 일기를 쓰게 하면 참 좋아요. 하루에 3가지, 5가지. 오프라 윈프리는 아버지가 감사 일기를 매일 쓰게 했거든요. 그 감사 일기를 매일 쓴 것이 그에게 큰 약이 되고 복이 돼서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여성이 되잖아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에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면요 감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많고요. 작은 일에 감사하면 큰 감사가 더해가고 감사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생각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불평하는 것은 세상의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믿음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인생이 천지개벽을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불평, 원망, 슬픔, 괴로움은 감사와 환희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구원, 예수 생명이 넘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모든 인간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주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니까 살아도 천국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을 보장받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과 로또 복권 당첨된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받은 복과 여러분이 받은 복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한국에서 최고 가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자지요. 그러나 그 돈이 그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했고 그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1원 한 푼도 못 가지고 갔습니다. 다 두고 갔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웬만하면 90 살더라고요. 아니, 어떨 때는 저는 좀 억울해요. 저는 양가 부모님들 다 돌아가셨잖아요. 부조를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우리 나이 또래의 친구 목사님들이 양가 부모님이 살아있는 데가 너무 많아. 앞으로 부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억울해요. 90 남은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70 좀 넘어서 몇 년 동안이나 아프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지 않았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예수 없는 모든 삶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했어요. 배설물. 여러분,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는 분은 좀 저를 갖다 주세요. 저는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 없어요? 공부 필요 없어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배설물이 뭔 줄 아시지요? 왜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로 충만해서 세상 것을 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배설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 추수감사제를 맞으면서 저의 기도는, 목사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올해, 주님, 가장 어려운 올해가 다른 해보다 더 풍성한 감사, 넘치는 감사가 있는 그런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도 다른 때보다 갑절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좋으니까 감사하는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항상 감사, 범사의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하는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고 넘치는 감사를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와 영원토록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5장 1절만 부르면서 우리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이따가 잔을 받으실 때는 잔을 그 자리에 그냥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여러분 예배 자리에 그냥 놓으면 이따 끝나고 걷어갈 테니까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집으로 가져가지는 마세요. 305장 찬송합니다.